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름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나이 든 어부입니다. 이분이 그 주인공이 그 84일 동안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고기를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85일째 되는 날 좀 먼 바다로 나가서 거대한 청새치라고 하는 그 말린이라고 부르는데 그 크단 참치 종류인가 봐요. 그 청새치라고 한 마리를 낚시가 이제 물 낚시에 걸리게 됩니다. 그 배 한 5m 가까이 되는 그런 이제 커다란 그런 이제 그 물고기라고 그러는데 뭐 그거 싸우느라고 손은 낚싯줄에 막 찢어지고 몸은 뭐 지칠 대로 지치고 그런데 그 낚싯줄에 걸린 그 청새치도 그냥 지쳐가는 거죠, 같이. 그래서 3일째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그 이제 청새치, 지쳐있는 청새치를 작살로 이제 잡게 돼요. 그래서 그 싸움을 마치고 이제 어시장에 팔 기대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너무 고기가 크니까 배에다가 실지 못하고 배에다가 달고 이제 항구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새치의 피 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달라드는 거예요. 상어들이 막 달라들어서 그걸 뜯어 먹으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뭐 칼이고 작살이고 몽둥이고 뭐 할 것 없이 손에 잡히는 데 들고 상어를 때리면서 끝내는 상어를 내쫓고 항구로 돌아오는데 근데 웬걸 돌아와서 그거 보니까 그게 남은 거랑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처난 자기 몸하고 그냥 머리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이 청새치 뿐이었다. 그 얘기를 이제 바다와 노인이라는 얘기에서 하거든요. 이 얘기에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사투 끝에 얻은 것이 막 죽을 똥 살똥해 갖고 얻어놓은 것이 거대한 물고기의 앙상한 뼈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 소설을 쓴 행웨이는 여기서 인간의 그 삶의 처절한 이 투쟁, 그 삶의 처절한 그 사투를 얘기하면서 그 삶의 끝에 허무, 그것을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삶의 끝에 오는 허무함.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그런 삶의 이 느낌을 우리가 베드로의 말에서 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한 베드로의 허무한 그 마음이 읽혀지지 않겠어요? 그가 왜 밤을 새면서 고기를 잡았을까요? 고기잡이는 그의 생업이니까 야고보와 요한하고도 동업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업이니까 절박하게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조금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밤을 새어가면서 고기잡이를 해야 했던 거겠죠. 근데 그는 그 절박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는 해가 뜨니까 그저 지친 몸, 실망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챙겨서 무트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잡을 수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또 내일을 기대하면서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강렬한 몸부림과 허무, 그걸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게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얘기는 나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냥 정신없이 죽을 둥 살둥 살아가는데 결과를 보고 나서는 허무하다. 때로는 강한 의욕을 갖고 때로는 피곤한 몸을 이끌어가면서 이제나 저제나 이것일까 저것일까 하면서 밤을 새워서 그물을 던지고 다시 끌어올리는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서 때로는 의욕에 차서 때로는 막 지친 심신을 이끌고 이번에는 혹은 행여나 그래가면서 여러분 성공의 그물, 소망의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또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다와 이게 노인이라고 하는 이전 이야기의 그 산티아고라는 노인처럼 한순간은 굉장한 것을 이루는 것 같아요. 한순간은 뭐 굉장한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주인공이 뼈만 남은 앙상한 물고기를 끌고 그렇게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헛된 것을 위한 몸부림을 했거나 아니면 그저 베드로처럼 빈 그릇을 씻어야 되는 그런 좌절과 허물하는 현실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빈 그릇을,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성도 여러분, 가장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들고 절망이 될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가장 고민이 깊어질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이고 내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가 됩니다. 가장 괴로운 곳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때를 피하지 마시고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그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해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조카 롯이 자기를 등대고 등을 돌리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서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거든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라고. 내가 보는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우리가 우리식으로 구성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해보십시다. 베드로야 고기 많이 잡았니? 밤샜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서 고기 잡아봐라. 깊은데요? 예 선생님, 내가 밤새서 고기 잡아도 못 잡았지만 근데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 가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지 알 것 같다. 여러분 좀 느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지 축복을 받는지 알 것 같다. 우리는 베드로의 사건에서 주님의 축복받는 샘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함으로써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그 결과가 6절 이하에 놀라운 일로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6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하고 두 사람 중에 누가 바다에 대해서 더 알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생업이 어부잖아요. 그런데 그는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어부란 말이죠. 그는 그 호수에 물길을 알 것이고 고기가 나오는 때도 알 것이고 그리고 그물을 내려야지 되는 포인트도 잘 알 것이고 자기의 경험을 위해서 그걸 다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경험에 의해서 고기 잡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 잡는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저 무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그저 그때까지 목수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베드로는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말하면 바다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고기잡이의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을 내가 믿고 그 말을 의지해서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의 경험도, 자기의 능력도, 자기의 모든 캐리어를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니 그러자 하나님의 손길이,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씀을 따라서 사십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예수 믿지만 내 경험을 포기할 수 없다고 그 경험을 의지하면서 자식의 지식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캐리어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통령 루즈벨트의 34대 대통령인데 이분은 평생을요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답니다. 평생. 심지어는 당시에 소련의 서기장이 후르시초프인데 그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한 거예요. 귀인으로 이제 온 거죠. 국가 이제 청동에서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대통령이 루즈벨트가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이제 후르시초프에게 교회 같이 가십시다 그랬대요. 공산주의자들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절을 했더니 그 서기장을 놔두고 자기 혼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그 서기장과 더불어서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한 국가의 그 이제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국가와 국가의 회담인데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회담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주일날이니까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분의 우선적인 삶이었대요. 그래서 평생을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는 신앙의 삶을 이뤘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디에 일어나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실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잖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에 핑계가 너무 많아요. 바쁜데. 누가 싫어서. 누가 꼴 보기 싫어서. 뭐가 속상해서. 우리는 그게 이유예요, 그게. 무슨 이유겠어요? 그게 이유예요. 심지어는 귀찮아서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그 모든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 때거든요.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대공황이라, 경제 대공황이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런 공황이 올까봐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왔을 때, 또 그때 전쟁이 또 시련이 시작이 됐을 때, 루즈벨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 모든 위기들을 극복하면서 승리로 이끈 그 시대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의 원리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선을,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뭐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대 그러잖아요.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께 내가 온전히 내 삶을 드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찬양, 예배 전 찬양도 하면서 내 작은 삶을, 내 작은 인생을, 내 작은 삶의 모습을 주님께 드리는데 그렇게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한 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마음이 상해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내려보지. 여러분, 그 말을 받아들일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농구팀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에 어디에서 경기했는데 졌어요. 예선에서 탈락을 했었는지 그 감독이 이렇게 이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중국의 이제 그 기자들이 좀 감독에게 비아냥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다 있어. 그리고는 그냥 국가대표 감독이 그냥 거기 회견장을 뚫치고 나왔던 게 이제 매스컴에 탄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말이 마음에 받아질 여유가 있겠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 그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내가 진짜 지쳤어요. 속이 많이 상해요. 내가 막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뜬금없이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보지. 어떻게 단순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환경을 다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말이죠,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고기를 좀 잡았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가서 그물 한번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보시죠. 그렇게 얘기하면 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럽니까? 면박을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건져 올리고 또 던지고 또 건져 올리고 또 던지고 건져 올릴 때마다 빈 그물의 실패,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에 절망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빈 그물은, 그의 실패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나에게 뭘 요구하실 것 같아요? 첫째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 자신을 부정하고 나를 믿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호수에 섰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을 때 게네사렛 호수에 섰다고. 게네사렛 호수는요, 풍요로운 정원이란 말이거든요.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이것이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에 많은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풍요로운 정원에서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다해서 밤새도록 투자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빈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투자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내가 증권에 투자하고 그게 다 무너졌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경력도 자기의 실력도 자기의 자부심도 다 무너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네가 내 인생의 삶의 근거를 내 경험이나 내 성격대로 살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너의 자아, 너라고 하는 존재, 너의 고지, 너의 욕망을 다 부정하고 나의 말을 믿어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는 사실 우리에게 우리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요.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요. 때로는 우리의 욕망의 방향을 바꾸시기 위해서요.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에 베드로 같은 실패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맛보게 하시고 좌절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이거, 너 자신 좀 알라. 이건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했죠. 우리 잘 알잖아. 너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좀 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좀 발견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어요. 자기 배는 다 고기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친구의 배까지 불러가지고 거기다 채웠는데 배가 잠길 정도였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많은 수확을 거둬들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 앞에 털썩 앉아서 엎드리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9절에 그 말씀을 하거든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자기가 이 풍요로운 어장에서도 그렇게 고기를 잡아봤는데 이렇게 걷어올린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영광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고 넘쳐서 다른 배에다까지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을, 아니 자기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바다 속도하시는 분, 그게 누구냐?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베드로가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숨겨져 있는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마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마치 태양빛 아래서 자기가 나도 빛이다 그러면서 비치고 있는 촛불과 같은 자기의 모습이 드러난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그 빛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여러분, 빛이 없는 어두운 방에는 뭐가 뭔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 방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빛 되시는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죄인입니다. 비로소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보기 전에는 누구나 자신을 당당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그래도 선한 사람이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빛 앞에 서 보니까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얼마나 무지몽매한 존재인지, 얼마나 외식적인 인간인지, 얼마나 추악한 삶의 모습과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존재가 저만이겠어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근데 깨닫는 자도 없어요.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그저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새가족부에서의 성경 공부할 때 대체로 커리큘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새가족 공부도 안 해보고 집사 되고 그러면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배워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너 성령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배우는 게 있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전에는 나 알 수 없어요. 나를 모릅니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셔요?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막연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보는 순간에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저 바다 깊은 속을 아셨어요. 물고기들의 움직임도 아셨어요. 우주의 비밀도 아시는 거예요. 내 삶도, 내 미래도, 나의 고민도, 또 나의 필요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주님을 경험하는 순간에 그 경외감에 덜썩 주저앉아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나는 고백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내가 정말 주님 만났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고서는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온전히 내 삶이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우리 속 가슴 깊은 곳에서 정말 나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고 내 삶이 더 나은 삶으로 성숙함으로 변화될 수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손길을 내밀어서 감싸주고 붙잡아 주십니다. 성화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내가 다닌다고 해서 되는 줄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셔 내 안에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빛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 그 빛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 하나님, 나는요 1회에 2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는요 이만큼 구제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거창하고 멋진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빛 앞에 서본 사람은 그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기, 기독교 철학자의 케르케고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 자체는 끝내 소망이 없다. 이게 이런 비관론을 우리가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갖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오늘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강하다. 나는 아무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정말 못난 자예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이 모든 일을 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나는 약하지만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겠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신앙의 고백이 되었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럼 너 사명자로 살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10절의 말씀만 보면은 이런 얘기하죠. 뒤에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베드로가 자기 잡은 고기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배들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로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뒤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따라갔어요. 그 받은 축복이 사명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받은 그 축복을요, 사명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면, 지혜의 복을 주셨다면,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어떤 지위에 대한 복을 주셨다면, 그것이 여러분 사명으로 바뀌어야지 돼요. 왜 그 복을 주셨지?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유명해져라, 권세 누려라,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받은 축복이 사명이 되라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삶의 명령입니다. 너는 이것을 행하라고.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아야 될 일,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그 전까지는 내 인생을 방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건강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오히려 건강하기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건강하기 때문에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간음하는 사람들이 있고 타락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강이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병 있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 돈이 필요합니까?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하라고 세상 낙을 누리고 죄를 짓고 교만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느 날 하나님은 돈의 날개를 달게 하셔서 그저 날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목적을 물어보십니다. 너 왜 건강하려고 하느냐? 너는 왜 돈이 그렇게 필요하냐? 너는 왜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느냐? 하나님께서 이 물음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내 사명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이 됐습니다. 그러는 그 축복을 베드로는 사명으로 바꿔서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각자의 고유한 사명,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을 따라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누가 좋다고 하니까 나도, 누가 뭘 한다고 하니까 나도, 이걸 하니까 돈을 좀 많이 벌었다 하니까 나도. 여기 자꾸만 뭐가 문자가 띵띵하고 또 광고가 와요, 카톡에. 그거 보면은 다 그거 뭐냐면 투자하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주식. 돈 요거 사면은, 요번에 요거 사면 몇 억을 법니다. 요거를 사면은 몇 억을 법니다. 근데 감사한 게 살 돈이 없어요. 자꾸 그게 자꾸만. 그러니까 누가 이거 했다니까 돈 벌었다니까 나도. 인생은요,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마침이 있어요, 마침이. 이처럼 달려가고 마칠 때 내 인생을 인생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았다. 힘껏 살았다. 그게 사명이에요. 베드로의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축복이 사명이 됐어요. 고난이 축복으로, 축복이 사명으로 역사가 되어간 겁니다. 기적으로 잡았던 그 값비싼 고기도, 그 고기를 잡았던 모든 도구와 배들도, 그물도,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가지의 스펙도 다 내려놨습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릴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절대적이고 그분이 내게는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도식이에요.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시학교회가 여러분들의 깊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자화 경험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예할 수 있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여러분의 그 축복들이 사명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노인과 바다의 그 쓴 해밍웨이는요, 그 소설처럼 철저하게 정말 처절한 인생을 살았어요. 성공도 했어요. 노벨 문학상도 탔습니다. 근데 결국엔 그건 우울증으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성공이 마치 그 소설의 노인과 바다의 그 청새처럼 앙상한 뼈만 남아, 그냥 앙상한 뼈만 남은 것 같은 허무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청새치가 크게 잡힌 것 같은 아주 성공적인 것 같지만 그 결국에는 허무함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런 허무와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지난 실패, 지난 좌절, 지난 허무가 축복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소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축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되라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의 빈 곳에 그래서 축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 축복을 사명으로 승화시켜가는 그런 삶,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제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돌이켜보니 정말 처절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생계를 위해서도 살아왔고 명예를 위해서도 살고 목적이 어디 있는지 뜻이 어디 있는지도 그저 희미한 가운데 살고 봤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허전해지고 뭔가 공허하고 뭔가 빈 것 같고 인생에 남긴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사명이 되어서 우리 남아있는 삶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넘치는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